저희 청소년 시기에, 제가 어릴 때 이제 형들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는데, 그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고장 났다. 뭐 전파사에 맡기고 이러면 될 텐데, 궁금하잖아요. 왜 고장이 났나.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그걸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라디오를. 분해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기술 시간이나 뭐 공업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들 이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배운 것들이 라디오 속에 있으니까 이 라디오를 이렇게 좀 분해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손재주가 없고 또 잘 몰라서 형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형들이 라디오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속들을 막 이렇게 사와가지고 막 라디오를 만들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형들 손재주도 좋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부속들이 사와가지고 막 그 부속을 조립해서 컴퓨터도, 응? 자기들이 조립한 그 부속으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이 왜 이렇게 작동하나?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해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뭐 에어컨이 예를 들어 고장났다. 그럼 에어컨을 내가 이렇게 분해해보고 이러면은 조금 아는데 뭐 전혀 그걸 분해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분해를 해보면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에어컨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여기에는 뭐 어떤 기계 장치가 있고, 뭐 모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해보면,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그 만들어졌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세상의 이치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세상이 좀 안다 그랬는데 또 이 세상에 살아가 보면 뭐 새로운 것도 많이 생기지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세상도 잘 모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해 보면 또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지 그 만드신 내용들이 다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또 이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또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상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 혹은 창세기가 그들의 지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족하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놔도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마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묵상하면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더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말씀이 나눈 사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을 알 수도 있고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세상과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도 있고 무슨 지식도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지혜로움이 되고 어쩌면 우리 안의 삶에 참 큰 현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의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2장에서 보면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땅을 만드는데 이 땅이 마치 황무지와 같았잖아요. 그죠? 황무지와 같고 막 땅이 막 혼란스럽고 안개가 지면에 뭐 운행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세요. 동산을 만드신다고요. 그 동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어떤 이단이 에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단 때문에 사실 이 에덴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어요. 많이 손상이 됐는데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은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조건으로 최적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서 이 동산,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그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놓잖아요. 아기 놓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산모가 아기만 놓지는 않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는요, 아기 놓는 것도 참 힘들지만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 아기가 산모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준비요. 그래서 아기가 덮을 이불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옷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기가 이렇게 뭐 누울 수 있는 뭐 자리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불편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조명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조건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초기 문명 중에 이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제 서로 함께 모여서 살면서 문명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가장 초기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어떤 문명이 이렇게 발원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나 이게 사회를 하면 이게 배우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기 어디에 이 네 개 문명이 이집트, 그죠?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황허 문명. 이 문명을 세계의 4대 문명이라고 해요.
그때는 유럽은 문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주 진짜 원시 부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문명이 이 네 개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 네 개 지역에서 이 네 개의 문명이 초기에 이렇게 발달되게 되었을까? 그죠? 그것은 그 네 개 지역에 다 무엇이 있냐면 큰 강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죠? 나일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두 강이 흘렀어요. 그죠? 인도에도 인더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황허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이 네 개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이 흐르면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 흙들이 들어가서, 그죠? 그 물들이 흙으로 들어가서 그 흙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뭘 심어도 무엇을 경작해도 잘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강이 나옵니다. 강이. 그죠? 이 네 개의 강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고, 둘째는 기온이라 그러고, 하나는 히데겔이라 그러고, 하나는 유프라데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강이 에덴 동산이 이제 어디일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아, 이 강이 유프라데 혹은 티그리스 그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쪽이 아닐까? 그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기 구스라고 하는 이집트 쪽이잖아요. 구스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물이 발원하게 합니다. 그 물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데 이게 네 개의 강으로 흘러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면서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비옥한 땅에 인간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니까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풍성한 부여함이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을 데려다가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이라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혼돈하고 막 인간의 뭐 악함들이 있고 온갖 막 그 나쁜 짓들과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요번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참 살기 힘든 땅이야. 이놈의 땅은 진짜 왜 이래?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은 살기 힘든 땅이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야. 그죠? 이놈의 땅은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에요. 다만 여기에 인간이 죄가 있으니 이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실제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나쁘고 악하고 살기 힘들고 이런 땅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뜻은
마치 산모가 아기를 받아오면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고 난 다음에요,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 에덴에 사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에게 있으니, 그죠? 거기서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너 여기서 살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15절에서 똑같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두시는데 이 에덴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은 그냥 너희들이 사는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경작하고 지켜 나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막 이것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될 땅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은 가장 잘 아름답게 풍요롭게 경작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 요즘 세계적으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지구가 자꾸 아프니까, 지구에 자꾸 기후의 문제도 생기고, 오염의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동물들도 살기 힘들고, 식물들도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또 더 살기 힘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자. 이러면서 막 환경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뜻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환경운동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한데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의 운동이나 지구를 살리게 하는 그 모든 운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것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나가고 참여해 가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이 드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너무나 더 편리하고 막 좋은 세상이 되어져서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고 지구가 오염되고 훼손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세요? 이번에도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옛날에 산불이 이렇게까지 크게 안 났잖아요. 봄에 무슨 봄바람이 이렇게 세게 붑니까? 그죠? 막 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산들이 막 타잖아요. 이게 다 기후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와도 관계가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 자꾸 지구가 아프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자연의 재해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 지구를 살려나가는 게 그렇게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절과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과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오늘 그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 사람들이 잘 따먹어라.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들, 이 나무들이 어떠냐면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여기에도 좋았다,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좋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토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돌아다니면 토브 많아요. 토브라는 카페도 많잖아요. 그죠? 그 토브라는 카페를 보면 이 토브가 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요즘은 미용실도 토브가 있고 헬스장도 토브라는 헬스장이 있어요. 그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토브라는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상표를 달아서 간판을 달고 이 토브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토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살기에 최적의 조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브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시기에 좋은 이 토브라는. 그래서 너희들 마음껏 이 좋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이 동산에 나는 열매들이 있지.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라는. 임의대로 마음껏 따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풍성하게 부요롭게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뜻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이 따먹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다가 두 나무를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3장 가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이 에덴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고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는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진흙을 빚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 넣었을 때 무엇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영, 이게 인간의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교통을 나누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살아있다라는 이 의미, 우리의 육체의 몸이 살아있는 그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떡하니
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날 때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사람들이 따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거예요. 따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나무는 생명나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생명나무야. 이 에덴 동산의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강같이 물이 흘려서 그 모든 생명이 그 나무 가운데 자라남이 있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있는 그 생명의 흐름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 생명의 역사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한 이 아담도 그것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적 교류들을 나누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징이었어요. 그 생명의 역사들을 그가 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의 세상은 에덴이 아닙니다. 그죠?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모든 강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남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도 그 생명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그 생명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생명을 함께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는 그 생명과 함께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생명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품겨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는 특별 은총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일반 은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바로에 그 중앙에 똑같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먹자마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운명이 된다는 거야. 안 죽을 수가 없다는 이 계명을 줍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걸. 이 경계선을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한 계명을 주는 이 계명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허나 이 계명을 어기면 너희들은 그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 생명 가운데 떠나버리면은요 우린 고아가 되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을 주어버려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생명나무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닐다 보면 안 볼 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보여질 거예요. 저 옆에 있으면 안 볼 수도 있는데 하필 딱 중앙에 보여두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기억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시각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생명, 이 영적 생명이 정말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고 이 생명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3장 그 뒤로 가면은 그것이 왜 훼손되었는지, 그 경계선에서 왜 우리들은 떠나버렸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왜 그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 후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경계하며 지키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잘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